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물은 다윗으로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적에 그들의 선조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왕권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업적 아니면 그가 세운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아가는 그런 업적에도 있지만 다윗의 일생에서 보여준 그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왕으로서 보여줬던 신앙의 자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살펴보면 아마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정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완전한 성군이었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만 해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살아온 인생,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존경과 추앙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주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많이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또 그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자녀들에 의해서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자신의 잘못과 어떤 자신의 고통 아니면 자신이 어떤 실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식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자라고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잘 자라주면 좋지만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협박 또 살해 위협을 받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또한 아들로부터 그 반역을 받게 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받고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까지 겪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과정, 압살롬이 반역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기다렸다가
결국 그가 계략을 짜서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버지를 피해서 3년 동안 그술 땅에 피신을 해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그술 땅에 피신해 가 있는 압살롬을 다윗이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하의 권고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시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들였지만은 2년 동안 다윗은 이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면하지 않는 아버지를 어떻게든 계략을 써서 또 만나고 화해는 했지만 그 이후로 압살롬은 4년 동안 이 아버지를 반역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반역하는 그 계획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압살롬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들을 중간에서 만나서 그 재판을 대신해주고 그렇게 압살롬의 지위를 백성들로부터 세워나가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압살롬에게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4년 동안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냐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왕 앞에 나와서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은 그 손을 탁 잡고 일으켜서 이렇게 그 입맞추는 당시 가장 친절한 그 인사를 나누는. 여러분, 왕이 그 백성들을 다 절하려고 하는 백성을 일으켜서 이렇게 딱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하면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에게로 이렇게 빼앗아 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호의를 얻은 이후에 이제 때가 되자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 서원한 일을 행할 일이 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 당시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2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들 역시 처음에는 정말로 헤브론에 압살롬이 서원한 것을 행하러 가는 곳에 같이 동참하는, 그렇게 해서 그들도 역시 속이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자 이 압살롬이 나팔을 불면서 자신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런 굉장히 극적인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기 참석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는 이 압살롬의 반란에 반역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을 많은 그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이 호의를 하고 그를 동조해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게끔 만들고, 또한 그동안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를 대적해서 일어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서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는 다윗은 바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주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도주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울면서 도주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그렇게 울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고통스러워한 때라는 그런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쫓길 때도 울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갈 때 이 다윗이 울면서 도망갔다. 얼마나 그만큼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때의 심경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 내 머리를 눌러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는 것으로 도망가는 그 마음의 고통, 시련, 처참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의 참모 아히도벨이 반역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자신과 함께 전장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일을 행하고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는데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식의 배신, 거기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16장에 그 이후 우리 16장 말씀을 보면은 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웃는 이제 그런 사건도 당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떤 다윗이 아들의 반역, 거기다 가장 가까운 자신의 신하의 반역, 그리고 그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아주 고통스럽고 처참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또 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통과 시련 앞에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너무너무 비참해서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러워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신의 어떤 처지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마 그런 때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쩌면은 위대한 왕이다라고 그가 존경을 받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25절,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제 도주를 하려고 할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기다렸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갖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그리고 그것이 왕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왕권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다시 돌아가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여기신다면 아니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그 시련과 고통의 원인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맡기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게 하시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신이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더 수고하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시련과 고통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인생을 다 내려놓고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가 인생의 그런 고통 앞에서 자신의 어떤 삶,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신앙의 위대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원하지 않는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분명 그 고통을 누구도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 고통에서 피하고 싶고 시련을 벗어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이 공통된 마음일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그것은 바로 그러한 고통과 시련 앞에서 자신의 어떤 형편을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련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태도이고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리고 처참한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고통 앞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갔을 때 다윗은 그 이후에 도주하는 과정 속에서 시므이의 그런 조롱과 핍박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 시므이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또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조롱까지도 다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통 앞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태도, 그리고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당한 고통과 시련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신앙의 태도를 보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인생길에서 우리 앞에 다가온 시련과 고통 속에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걸어왔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듯이 또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이 고통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변장한 은혜의 수단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련과 고통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의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앞으로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더욱더 깊이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